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했고, 중간 지점에 배치되었던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들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은 매우 심각한 타락의 상태, 매우 부패한 상태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또 한 사사를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한 사사를 등장시키는데, 그것이 오늘 나오는 누구입니까?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입다 이야기는 12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쭉 이어질 입다 이야기의 처음 부분, 처음 시작 지점에서 입다는 어떤 사사인지,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입다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입다는 어떤 사사인지 한 두 가지 나누어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세워진 입다는 바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여주는 사사예요. 입다라는 사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여주는 사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처음 시작할 때 입다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는 큰 용사였다고 말합니다. 큰 용사라는 단어가 쓰였던 사람이 있었죠.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큰 용사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기서는 기생 이렇게 표현되었지만 더 노골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사실은 창기입니다. 그러니까 창녀에게서부터 태어난 비천한 어머니 때문에 그의 그 어떤 존재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존재. 어쨌든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큰 용사이지만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대우했는가를 보게 되는데,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도록 쫓겨나간 자, 그게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신의 기업을 더 얻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억지로 쫓아낸 자, 그러니까 평소에 평안할 때는 쫓겨나갔던 자, 그가 바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내었는데, 오늘 5절 말씀은 또 입다가 어떤 사람인가 보면 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그들은 평소에는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도록 그를 쫓아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입다를 데려오려고 데려다가 쓰는 도구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한번 이어서 보시면, 입다에게 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여러분, 쫓아내놓고 지금 와서 한마디 사과도 없이 미안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되는데 미안했다, 뭐 이러한 사과도 한마디 없이 우리한테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 넌 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다오 라고 말하면서 필요할 때는 데려다 쓰는 도구 같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입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제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태도들이 이제 드디어 좀 이해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10장 10절을 보시면요, 항상 하나님께서 하셨던 행동들과 다른 행동을 보게 되는데, 어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고 그 사사들도 타락했다는 걸 보지만 하나님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일렀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되면 보통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자, 그런데 14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나는 너희를 돕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이제 더 이상 돕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러한 구절들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하여 은근히 화를 내고 하나님에 대하여 은근히 우리가 분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지? 근데 하나님도 나 너 더 이상 돕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하고 어디까지 가는 거 하니까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우상도 버리고 하나님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막 우상도 버리고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결코 움직이시지는 않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비치기라도 한 듯이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상까지도 버리고 하나님 보기 좋은 대로 나한테 행하십시오. 대신에 그렇지만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라고 이 정도 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법도 한데 왜 안 움직이시지?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동이 악한 우리의 모습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입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그런 행동의 대답, 그 이유가 입다를 통해서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왜 안 움직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입다처럼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입다처럼 우리가 평소에 편안하고 좋을 때는 쫓아내요. 우리의 기업에서 쫓아내고 내 삶에서 밀어내요. 나한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쪽에 멀리 가 계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쫓아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만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사과도 없이 마음의 변화도 없이 그저 겉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기업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 건강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마치 모든 걸 다 버린 것처럼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모셔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은 왜 움직이지 않으셨는가를 입다라는 사사를 세우시면서 전쟁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그들의 평화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입다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길앗 장로들과 이 백성들의 태도가 우리와 별반 다릅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밀어내버립니다. 대놓고 밀어내버려요. 근데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척, 마치 내가 삶을 바꾼 척 하나님께 나아가서 야 입다, 나 좀 도와줘. 한마디 사과도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세워진 이 사사,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워진 이 사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워진 사사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여주는 사사이기도 하지만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사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위기에 처하니까요. 특별히 길앗 장로들과 백성들이 위기가 처하니까 입다를 지금 모셔가려고 하잖아요. 자기 삶 속에 다시 들여놓으려고 하잖아요.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중요한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 입다를 데려오기 위하여 제안하는 단어 속에서 6절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뭐가 되달래요? 장관이 되달라. 저기서 장관이라는 뜻은 차킨이라는 단어거든요. 가친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친이라는 단어인데 저 단어는 군사적 용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 터졌을 때에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적이 있을 때에는 네가 우리를 지도해라. 그리고 네가 우리를 인도해라. 라는 거예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요. 실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터졌고 지금 저 앞에 장로들이 와서 지금 우리가 암몬과 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전쟁 중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우리의 대장이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시적으로 내 문제가 있을 때에만 너는
나를 인도하는 자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카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 장관이 좀 되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거절을 합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고 어찌 내게 와서 내게 이제 카친이 되달라 하느냐? 이 전쟁 중에서만 너희를 인도하는 자로 나를 세우고 지도자로 나를 세우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해결해! 라고 입다가 거절을 해버립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저기서 머리라는 단어는 로시라는 단어인데 진짜 지도자를 말하는 거,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인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이 문제 사실 정말로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잠재적으로 그랬는지 몰라요. 이 문제 터졌어. 제발 와서 우리 좀 도와줘. 기생의 아들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자였어. 그래서 내 삶에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지도자가 돼도, 이 전쟁 중에 지도자가 돼도 어떻게 보면 이것만 해도 큰 거 아닙니까? 쫓아냈던 자를 우리의 지도자로 카친으로 세우니까. 그러나 입다는 정확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아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면 알겠다. 너를 로시로 세우겠다. 언제나 우리의 머리가 되도록 너를 머리로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는 언제나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면 그 누구든 내 머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자신을 쫓아내버렸던 그러한 백성들에게 이 기회를 삼아서 내가 너희의 가친이 아니라 로시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입다의 모습 속에도 악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입다의 모습 속에서 입다를 통해, 입다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9절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면 정말로 내가 너희를 건져낸다면 정말로 너희 이제 다시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왕으로, 머리로 인정하겠느냐? 이 입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니엘 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300년이 넘어가는 시간 내내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건져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또다시 버려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 터지면 우리의 문제 해결해주는 가친 정도로만 하나님을 하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하기 싫다. 나는 너희의 문제 해결하고 소원 성취해주는 자가 아니고 나는 너희의 머리다. 너희가 정말로 이번에 내가 너희를 건져준다면 너희 정말 나를 머리로 인정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해드리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운명 앞에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그분을 능력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이후의 모든 삶, 그 찰나를 빼고 모든 삶은 우리는 그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은 있는데 주다라는 고백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언제나 내가 주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머리예요. 그런데 문제만 터지면 그분을 주로 모시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고,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제 더 이상 그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의 가친이 아니라 로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고 나락으로 타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다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입다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동시에
오늘 이 입다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입다처럼 대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나를 입다처럼 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입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넌지시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입다의 입을 통하여서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뭐냐? 도대체 나는 너에게 뭐냐? 나는 네 인생에 뭐냐? 네가 그냥 갖다가 쓰는 그냥 도구냐? 아니면 너의 머리냐? 너의 남편이냐? 너의 주인이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입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고 싶어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